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벌써 할례를 행하는데 일반 형식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육체로 하려는 할례는 끝났습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말씀에 그렇죠?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무할례나 할례나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행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표면적인 할례 즉 형식적으로 난지 8일 만에 아기의 그 고추를 이렇게 할례하는 그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끝났다.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모든 죄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요소들이 완전히 제 습관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하나님의 종들을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요거는 우리 문경석 목사님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종을 예레미야처럼 불렀다고 했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고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로 세웠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보스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 쓰시는 종들을 예레미야처럼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 종 예레미야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복중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복중에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죠. 저도 복중에 택했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임명하면은 우리는 또 복종해야 되겠죠. 막 싫다고, 못합니다 하고, 모세도, 저 못합니다. 안 돼요. 사명 받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하되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께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부르실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우시고 부르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할래요?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지 말고 준비 잘 하시고, 이 준비는 뭐 사역을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내 개인의 구원과 내 주변에 전도하고 하기에도 너무너무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다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82번 잠잘 때 음란한 여인을 품고 자면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간음에 대해서 이 개념을 그 범위를 완전히 확대시켰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인데 특히 내가 어떤 사람을 연모한다든가 사모한다든가 뭐 가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아이돌이라 그럽니까? 아이들은 또 그런 가수들을 품어요. 그럼 다 우상이에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어요. 그걸 품으면은.
그건 다 하잖아요, 그냥. 영화 배우 뭐 멋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관계는 안 하지만 저 사람 참 좋아.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하고 살고 싶어 하고 마음에 품고 어떤 상상을 하면서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음란 죄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마음에 간음하고 음욕을 품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마음까지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 저한테 따져요. 그 음란이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확실히 음란 있는 거죠. 근데 없는 목사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저 다 포함해서 다 있어요. 음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럼 음란죄에 걸려버립니다. 상상할 때, 잘 때, 막 이렇게 할 때 외롭다, 왜 외롭습니까? 근데 외로운 거야. 왜? 음란 해결 안 됐으니까. 예. 근데 외롭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품어지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를 품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를 품고 자야지. 왜 음란한 것을 품고 자느냐? 그럼 예수가 없다는 증거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데 왜 다른 게 돌아옵니까? 예수가 내 신랑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음란을 품으면 좀 음란 귀신이 쫙 들어와가지고 나와 실제적인 간음을 해버려요. 영적으로. 상상할 때.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품어도 음란이다. 이거 이해하는 목사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핑계만 대지. 이거 어떻게 마음까지 음란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핑계나 대지. 이 무슨 뜻인지 아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음란한 거죠. 나이 많은 목사들 보면 다 눈이 일그리고 음란해요. 그러니까 한평생 목회하고 헛했다는 거야. 음란한데 뭘. 그건 성령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란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예수로 차야 되고 말씀으로 차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기도로 늘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없을 테고 그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잘 때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자야지. 자, 83번. 각자 자기의 생각이 바알이라 하셨습니다. 바알 알죠? 구약의 바알. 이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부의 신입니다. 많은 농사 지을 때 많은 열매와 곡식을 맺게 하는. 그리고 바알은 남성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입니다. 여자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아세라가 여자 신이죠.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보면은 유방이 막 5개, 6개, 7개 막 달렸어요. 왜냐면 그 다산을 의미해요. 많은 것을 생산하라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알이라 그랬어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요게 정당한 생각입니까? 요게 사단 생각입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정말 문대 총사령관이에요. 아람 나라에. 대단한 사람이죠. 왔으면 인사라도 하고 말이지. 와서 안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바알이에요. 사탄이에요. 교회 왔으면 이 교회가 말이지 나 좀 알아주고 말이지 또 대접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쇼핑을 다닙니다. 쇼핑. 교회 쇼핑한다 그러죠. 쇼핑해서 자기 잘해주는 그 교회에 이제 좀 출석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 소비자들의 구미를 잘 맞춰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소비자예요.
성도들은 소비자야. 왜? 쇼핑하러 다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이 교회 가서 봉사해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군비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알이다. 목회자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바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목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목회한다는 거죠. 내 목표, 내 이상을 실현하는 거죠. 그게 바알이다.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성도들 막 행사하고 바알이에요. 바알. 뭐 성도들 왜 세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면은 우리 게 대단해.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거 하려고 세웁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죠. 구약에서는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나 지금은 자기 생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바알입니다. 사모의 예언들, 환상, 꿈 이런 거는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으면은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며 자기를 최고로 믿는 우상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 같은 것도 신청하지 마십시오. 꿈 뭐 이런 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복술에게. 복술이라는 것은 이게 점쟁이가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더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탄이 주는 말이죠. 점쟁이가 하는 말. 무당들이 하는 말. 이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마. 네 이 꿈이 이상하더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죠. 말씀만 믿으라. 말씀만. 예? 사탄도 꿈을 보여주니까요. 물론 하나님 보여주는 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도 엄청 많이 틈타기 때문에 아예 그 꿈 자체를 버리고 말씀만 의지해라. 기록된 말씀만 의지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언들 예언 많이 나오지만 그 예언들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사탄도 엄청 말씀 많이 주고 또 자기 생각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또 엉뚱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되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84번에 하나님 버린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죠. 죄 중에 하나님 버린 죄.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버린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칼에 죽는 거예요. 제1계명이죠. 하나님 버리는 죄. 이거 범하면은 흙이 기록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죠. 하나님께서는 1계명 가진 자가 없다고 하고 1계명 가진 목사가 없다고 하니까 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목회가 하나님 위한 목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목회예요. 자기 밥줄이니까 자기 명예니까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목사들은 불쌍해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85번) 형제도 믿지 말라 하십니다. 가족, 혈연 다 믿지 마라. 미가서 7장 5절 말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참 힘든 일이죠. 형제가
가족이 협심해서 주의하면 참 좋은데 원수예요, 원수.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는 자라. 너의 모든 형제들, 친척들 모두 속이는 자라. 너의 형제, 친척 모두 다 비방만 할 줄 안다. 주의 종 헐뜯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육신의 그 형제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막 얼마나 대적하는지, 원수예요, 원수. 가장 가까이 해야 될 형제가 가장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형제도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머리 줄 수밖에 없고 또 멀리 해야 돼요. 같이 지옥 갑니다. 가족들 때문에. 86번에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였는 이 말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건 그 자체가 없어지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놔두면 10년 있다가 심고 50년 있다가 심어도 그 시에서 뭐 싹이 나옵니다. 근데 시를 한번 볶아버리면은 그거는 아무리 심어도 안 나와요. 볶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볶아버린다. 즉 양심 자체가 죽어버린 거죠. 느끼는 감각이 죽어버린 경우에는 그거는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 귀에는 청각이 있는데 이 청각에 수많은 안테나가 서 있어요. 안테나인데 이게 너무 이어폰을 많이 듣게 되면은 이게 또 나이가 먹게 되면은 확대 현미경으로 찍었는데 보니까 다 부러져 있어요. 이게 안테나가 다 부러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보청기를 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이게 감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지었을 때 감각이 와야 돼요. 아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 숨잖아요. 죄 지으면 숨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죄 지어도 죄가 죄로 안 느껴지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가능성 자체가 제로가 돼버려요. 회개도 안 되고 구원받을 기회 자체가 제로가 돼버려요. 근데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막 수치를 느끼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죠. 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하도 죄를 짓다 보니까 감각이 상실될 수도 있고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창녀들이 수치를 느끼나요? 그 음행을 할 때 전혀 안 해요. 그거는 이미 그게 상실돼 버린 거예요. 가책도 안 느껴요. 살인하는 사람들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죽여도 내가 죽인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면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 사회는 그걸 격리시키고 사형시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습니까? 이제는 감각이 상실돼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감각이 없어. 지옥에 던져넣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자에게는 회개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를 느껴야만 그 죄가 나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의 법에 그 가책을 느껴야지 회개가 되고 하나님도 인정해줘요. 그래 이제야 네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는구나.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나가지. 그걸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87번 범죄하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이 악이, 세상의 악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쓰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악이 목사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악의 근원이에요. 이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주범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거룩한 척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뭐 이단들 욕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들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지금 벌써 다 나온 거죠. 왜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도 그 거룩한 말씀을 받고 있어도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고 자기의 출세의 목적으로 돈의 목적으로 다 삼아버리기 때문에 목사들은 가장 큰 범죄자예요. 가장 큰 범죄 집단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들이 천국문을 열고 수많은 영혼을 천국 보내야 되는데 지옥 보내는 일을 한다면 이게 가장 큰 범죄 집단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도 덜해요. 교회는 더 심각해요. 지옥 보내니까. 그래서 모든 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람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선잔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조상들이 행하는 바알을 쫓아 살았다. 제가 바알을 따라갔는데 그 바알은 네 조상들이 섬겼던 바알이다. 그러니까 집안이 예수 안 믿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내려온 이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좀 믿다가 말아버리고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주 나쁜 놈이라 그랬습니다. 믿다가 배신했으니까. 그게 바알을 섬긴 거죠. 아버지가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네게 곧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 여호와를 버리고 너는 바알을 따라갔다. 내가 보수하지 않고 벌하지 않을 줄 알았느냐?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보수한다. 원수를 갚고 내가 벌하고 내가 하지 않을 줄 알았느냐?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9절 말씀에 이 말씀 있죠?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죄 지으면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간으로 치고 건강으로 치서 일찍 데려가요.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음란 많이 하면은 음란으로 나중에 육체가 쇠표고 육체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보응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뭐 저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이제 보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는 지옥이라는 곳에.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도 칩니다. 고통당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 다윗 저기 범죄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뭐 반 쿠데타를 일으키고 죽을 뻔하고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흔히 뭐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이런 엉뚱한 그냥 그게 말에 속아가지고 죄 지어도 괜찮은 줄 알아요. 회개하면 용서는 받겠죠. 그러나 보응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은요, 평생 그게 고통으로 따라다니고요. 젊었을 때 막 이게 방탕하게 살고 엄난하게 살면은요, 막 결혼이 또 고통스러워요. 가정생활이. 다 보응이에요, 보응. 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도 안 하는 은혜 그러면서 아무리 죄지도 뭐 죄하면 회개하면 용서 줍니다. 뭐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보응이 따른다고 가르쳐 줘야지, 목사들이. 너 평생 그 고통 난다. 너 그 죄 지어가지고 평생 너 힘들게 산다. 눈물 흘리면서 산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애들이 정신 차리고 죄를 안 지을 텐데. 목사들이 파수꾼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고 전쟁을 경보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돈만 모으고 양들이 틀을 깎고 쌀을 베어서 먹고 하는 그 목사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주 나쁜 그룹이죠. 아주 나빠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목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목사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죽어요, 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겨진 그 교회 성도들 다 끌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를 미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전달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목사들에게서 좋은 말 하지 않더라고요. 심판의 말, 막 무서운 말. 그 선지자에 나오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말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목사들, 못된 목자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가르치는 교리가 이미 틀렸어요. 틀렸으니 틀린 거 배우고 뭐가 나오겠어요. 차라리 신학교 안 가고 말씀 배우고 제대로 하는 그런 목사가 나왔습니다. 아멘. 신학교 가면 큰일 납니다. 아멘. 일반 신학교 가면 큰일 나요. 아멘. 거기 한번 감염돼 버리면 못 나와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88번. 거짓 예언자들이 사복음서를 빼놓고 예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친히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태복음 하나에 들어있고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만 읽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복음서를 빼놓고 예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을 강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사복음서를 덜 강조해요. 안 됩니다. 사복음서를 강조해야 되고 바울 서신을 보조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 서신을 언급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사복음서는 반드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심판할 때의 기준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이런 자는 천국 간다. 이런 자는 지옥 간다. 다 써놨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 믿지 마세요. 바울 서신은 보조예요. 보조. 보조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도 잘 썼습니다. 잘 썼고 하나님께서도 바울 서신을 인용해 주시고 또 바울 서신 로마 같은 걸 세면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은 사복음서다. 근데 지금 신학교가 사복음서를 버리고 바울 서신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잘못 오해해 버렸어요. 오해할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 같은 문제. 율법은 바울이 참 예민하게 잘 판단을 해서 썼는데 우리가 오해했어요. 폐해진 법과 폐해지 않는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는 전체가 다 폐해진 것처럼 혹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구원의 기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 교회가 되고 종교개혁이 되고 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세면을 통해서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똑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다른 성경 아니고 사복음서 안 읽어도 돼요. 저기 바울 서신 사복음서 읽어야 돼.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이런 자는 천국이다. 이런 자는 지옥이다. 지옥불이다. 천국불이다. 열매 맺어야 된다. 그거 다 하나님 하신 말씀 기준이에요. 열매 맺고 안 맺고가 천국 들어가고 못 가기 기준인데 어느 교회도 지금 열매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상급이지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살시켜버린 거고 변개시켜버리는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죄를 어찌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더 잘 읽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범죄하면 주님께서는 보응하시고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바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가족, 친척까지도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버리는 죄이오니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말고 세상 거 다 버리더라도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바알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아직도 간음이 남아있고 아버지 아직도 세상이 남아있다면 오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끊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만 있게 하시고 성령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또 수술 가운데서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원경선 목사님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의사들은 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모 목사님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면 더욱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뒤의 것은 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신학 과정을 통하여 더 아버지여 열심히 공부하고 이곳에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